십자가의 길을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저희들은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둘째 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 십자가였음을 함께 묵상하였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용서다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 피 흘림을 통해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용서다, 죄 용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용서를 의미하는 걸까? 그냥 우리가 늘 한번 의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을 얻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이 땅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어쩌면은 죄를 용서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굳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말씀으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또 물은 하늘 위에 물로 땅 아래 물로 나뉘라 이러니까 혼재에 있던 그 물들이 딱 질서 있게 딱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오늘부로 다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일만은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하나님은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고 또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똑같이 구약에 되었던 말씀이 신약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에 따라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다 보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런데도 사랑해도 공의의 법과 저촉이 되니까 그 공의의 법을 또 만족시키고 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미얀마가 아주 난리죠. 군부가 나라를 정권을 차지하면서 아주 온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데모도 일어나고 학살도 일어나고 청년들도 많이 죽고 그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군인들을 향해서 돌과 화염병 던지고 군부가 물러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대학생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걸까? 그냥 군부가 잘 다스리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군부가 바르게 정권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한국도 민주항쟁이 일어날 때에 정부가 바르지 못했다라고 백성들이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그냥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 아닙니까?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총뿌리를 겨누는데도 소리치고 저항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온 건가? 그 공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약속한 대로 하는 것이 바른 건데 약속한 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게 거기에 작은 거짓이 포함되고 완력이 들어가고 바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약속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부가 나라 차지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미얀마도 그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백성들이 다 어그리하고 다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다 잘 될 때에 그렇게 좀 늦더라도 또 국민들의 신임을 묻고 약속한 대로 하면은 괜찮을 건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다 일어나는 거죠. 뭐가 공의입니까? 우리도 지금 공의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도 공의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누구만 더 사랑해. 저는 아이들 키울 때 늘 그것 때문에 늘 신경이 늘 쓰여요. 이게 지금 얘한테만 더 해주면은 또 얘가 오해할 것 같고. 애들 수준에서 공의롭게 하려니까 그게 참 어른들이 할 일이 아니죠. 그래도 뭐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리지만 엄마가 뭐 누구는 더 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늘 많이 애를 쓰잖아요. 특별히 힘이 있는 자가 조금이라도 약속을 그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냥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아랫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 또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나중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아 이게 바르지 못했구나. 그래서 아 미안하다 이렇게 또 하곤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쉽게 그냥 쉽게 너희 죄 다 내가 오늘부터 다 탕감해 줄게, 용서해 줄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같이 가는데 그것을 충족시키면서 우리의 저를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펴보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셨느냐면은 그 용서의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안에는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법과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약속이라는 것은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한다라는 그 약속이 율법과 구약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피로써 깨끗하게 되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보시면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는 어떤 법이 포함되어 있냐면 죄 용서의 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죄 용서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율법에 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죄 용서를 받는다 이랬으면은 아마 십자가도 없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율법에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 용서가 있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양이나 혹은 소나 혹은 뭐 비둘기나 그 자기가 가진 재산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제사장이 제단에 뿌리면서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약의 이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 뭐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피를 흘려 죽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물을 제단 앞에서 죽여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그것들을 행할 때에 그것들을 행한 자가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법, 사전에 약속된 대로 용서함 받는 죄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는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다고요? 비록 동물이라 할지라도 대신 그 죄를 죽어서 피를 흘려야 용서함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있으니까 이 법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피 흘림 없이 그냥 온 인류의 죄를 이 시간부터 사하노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의 죄 용서는 바라지 못하다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 많을 거고, 하나님이 나중에 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사과하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 흘리는 그 제물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를 통해서 그분을 속죄 제물 삼으시고 죽게 하심으로 그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약속의 성취이다 라는 거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늘 듣던 말이지만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면서,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십자가 바라보고 죄 용서를 확신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왜 우리는 옛날에 그 구약 성경에처럼 소나 양이나 이런 것 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아도 되는데 왜 굳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십자가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죄 용서를 받는가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소와 그 양을 통해서 얻는 죄 용서는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매년 똑같이 재현해야 되는 것이 소와 양과 또 비둘기를 통해 죽여서 돼야 되는 죄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모든 동물을 가지고 드리는 피 흘림의 제사는 불완전한 죄 용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피 흘림의 제사들은 항상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고 매년마다 또 다시 반복해야 되고 불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터리가 영구적으로 충전 안 해도 되는 게 충전을 계속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지금 효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매년 또 이렇게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또 해야 되고, 제사장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지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자기를 먼저 씻고 몸을 씻고 옷 갈아입고 또 제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몸 씻고 또 옷 갈아입고 또 백성을 위해서 하고, 그러다가 조금 잘못되면 제사장이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예표로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완전한 어떤 그 제물이 오기 전까지는 구약의 제사들은 불완전한 거예요.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미리 말씀해 주신 거지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로 오셔서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그 속죄 제물의 피 흘림을 이루기 전까지 구약 성경의 그 양과 소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들은 다 불완전하고 그림자였기 때문에, 이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야 되고, 또 그거 드렸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막 들어가 찬양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의 십자가 오시기까지 그것들이 준비된 그 미리 보여준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셨던 구원의 큰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완전히 용서함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받는 자,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죄 용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죄 용서를 다시금 묵상하고 또 그 피를 통해서 주신 그 죄 사함을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의로운 자로,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그 귀한 의로운 삶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다 죄 사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저희 안에 온전한 죄사함 이루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죄 용서를 늘 묵상하고 감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죄 용서를 확신하며 주 안에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즐겁게 기쁨으로 섬기며 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